가는 과정이 퍽퍽하고, 어느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그 인생 자체가 눈물의 세월이라고. 그래서 눈물 없이는 써내려갈 수 없는 한 드라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 말에 동감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하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홀로 울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 모두가 눈물로 일기장 한번 적셔보지 않은 분 있으셨겠습니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이야기 보따리가 모두 책 한 권씩은 다 되실 것입니다. 인생은 눈물이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삶의 시작이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울기 시작을 하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웁니까? 죽을 때까지 웁니다.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도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삶의 시작도 눈물이고 끝도 눈물입니다. 그 삶의 과정은 눈물로 심어서 눈물을 거두는 그런 삶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리는 눈물 안에는 저마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눈물이 아픔이나 고통, 슬픔으로 끝난다면 참 의미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옛날 노래 선창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고은봉 선생님의 선창. 울려고 내가 왔던가. 목사가 트로트도 잘해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가사처럼, 그저 내가 이 우는 상만 산다면, 정말 슬픔의 울음의 그 시대로 끝난다면 너무나 억울한 삶이 아닌가, 우울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웃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울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거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 보니까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수고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는 기쁨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 3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일이 우리의 수고의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해주시는 능력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의미가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과 같습니다. 애를 쓰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얻고자 눈물 나는 수고를 하지만, 우리들의 이 수고에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보다 더 많은 수고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세속에 손을 대어서 죄로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된 상태죠. 근데 그곳에서 몇 년간을 살았냐면 70년간 이 식민지,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불편한 생활이겠습니까?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26편이에요. 가만히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눈물의 수고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면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이 다른 나라 밑에 있으면서 억압받죠, 압제 속에 있죠, 무시당하죠. 어디 가서 뭐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이 눈물의 포로 생활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술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자유함을 주시는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이 포로 생활에 자유함을 주시고자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눈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가장 정말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하나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가진 것이 다 상실되어지는 그런 아픈 고통을 겪을 때도 정말 그 마음에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갖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 자녀가 상처 있고 정말 그 마음에 상함을 갖고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보다 더 가슴 아픈 눈물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제 딸을 가지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그 어디서 이상한 사람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그 결혼하면 너 진짜 고생한다라고 실컷 얘기해 줬는데 말 안 듣고 결혼해가지고 고생 치질이 하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그거 말도 못하고 전화하면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기는 뭘 잘 지내요. 대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전화만 하고 돌아가는 그 어머님의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의 그 상한 마음, 자식의 상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찢으면서 우는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오늘 하나님께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흘리는 이 상한 감정의 눈물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젊어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그 아이를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능력 하나 믿고 세상 물정 모르고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아버지 떠나서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는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남의 집에 종살이 들어갔을 때, 이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표현되는데, 종살이로 들어간 그 집은 이방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왜냐하면 이 종살이 하면서 기르는 게 돼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부정된 동물이라 그래서 돼지를 안 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 가운데 중앙 쪽 갈릴리 바다 북쪽쯤에서 이 돼지를 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라사 지역이 있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땅은 이방인 땅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탕자는 유대인의 집에 그 종으로 간 게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갔다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도 이방인을 막 멸시하지만 이방인도 유대인을 하대했다고요. 너희가 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이 고생을 하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완전히 원통해 갖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 누구한테도 자기 이 심정 말 못하고 엉엉 울고 있는 그 인생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이제 결심을 합니다. 야,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데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가겠다. 야, 내가 종의 신분으로 가도 야, 여기만큼만 하겠느냐. 그러고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가 마을 어귀에 들여서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보는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달려오는 그 노인이 바로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자신의 목을 안기 시작을 하고 입을 맞추고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 이 탕자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17세기 그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그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탕자의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 안에 신학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림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한번 잠깐 보시자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인데 탕자가 누구겠습니까?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머리를 보면 어디서 깎았는지 이 형체도 모르겠고요. 옷은 저런 거지가 없어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발을 보시잖아요. 발에 보면 굳은 살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신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왼쪽 신발은 다 벗겨져 있어요. 저거를 아버지가 그 보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 그림에서 살피고 싶은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아버지 얼굴의 눈을 한번 보시면은요, 렘브란트가 참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저 눈이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작아진 눈이 아니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울었을 때 생기는 눈이 짓물려 생기는 그 눈의 표정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 마을 어귀에 가서 계속 울고 계셨던 거예요. 내 아들 고생한다고, 내 아들 힘이 든다고. 탕자는 자기가 수고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삶을 한탄하며 흘린 눈물이었을지 몰라도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분명히 세상 나가면 이 고생을 할 텐데, 분명히 세상 나가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서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눈이 저렇게 짓물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와 같고 아버지 떠난 탕자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집 나간 탕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수고의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수고의 그 눈물의 그 삶을 보시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울음이 필요 없는 분이 계시다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실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 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 우시잖아요. 죽은 나사를 보시면서 우실 때가 있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 울음이 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빼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박물관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보고서 한참 동안에 서 있었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그가 돌아와 결단한 게 뭐냐면, 당시에 하버드 대학 교수로 아주 저명하게, 아주 유명하게 정말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던져버린 거예요. 대학 교수 일을 다 그만두고 지적 발달 장애인이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좋은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이 라르시 공동체 여기 와서 당신의 조건은 다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탕자의 귀환의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두 팔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 바로 내가 이 라르시 공동체에 머무는 과정이었다고. 그것은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되는 일이었고 회개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회개하는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다고.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품, 그곳은 그토록 들어가기 원하면서도 두려워서 차마 발을 들이지 못했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일하는 헨리 우엔이 그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였어요. 그곳에서의 끊임없는 수고의 눈물의 현장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눈물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흘린 수고의 눈물의 열매에도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들이 좀 커가지고 철이 들어가지고 이 글을 써오잖아요. 글을 써오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교수님이 우스운 이야기 한번 해주셨는데, 자기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숙제가 있었대요. 엄마에게 그 편지를 받아와라.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보고서 네가 답장을 써줘라. 이게 있어서 이 엄마가 이렇게 써줬답니다. 누구야? 야, 네가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학년이구나. 참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이쁘게 커져서 고맙다. 뭐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답장을 이제 써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답장을 딱 받았는데, 엄마 아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뚱땅증 같은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저가 잘못했을 때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항상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재미있게 써놓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만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어떤 수고의 눈물의 감동은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수고의 눈물이 주신 그 기쁨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그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LA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러 갔을 때 그 훈련을 섬기는 집사님 몇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안고 항상 오셔서 이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하는데, 아이를 딱 봐도 좀 달라 보였습니다. 봤더니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밥을 먹일 때도 굉장히 불편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애가 막 그 발버둥을 치는데 힘든 상황인데,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밥을 이렇게 계속 먹이는데요, 막 안 먹으려고 바둥바둥 치고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도 이 엄마의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짜증내는 그런 얼굴도 아니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니, 타이르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그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장애만 있을 뿐이지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한테 그 애를 좀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그 안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애 엄마 말고는 안 가는데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뿌듯.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엄마에게 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이 좀 달라 보이죠? 왜요?
장애가 있어요. 알아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이 아이처럼 천사와 같은 애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이래요. 자녀가 없다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양수검사를 할 때부터 애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검사하는 그때에 의사가 그러대요. 지금은 떼도 된다. 아이를 지워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갈등인 거죠.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또 나와서 기르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뭐 똑같죠.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이 아이를 낳으면은 뭐 장애 있는 거 그대로 볼 건데 이 아이를 낳은 순간에 뭐 순산했으니까 막 기운이 없잖아요.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를 배에 품고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낳기까지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냐고 하면서 날마다 울었대요. 그러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낳으면 이제 안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딱 안는데요, 그 마음에 상하고 원통하던 눈물이 갑자기 기쁨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기도 영문을 모르겠는데 갑자기 마음의 기쁨이 생기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뭐였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옆에서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동생 마리아의 울음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너 걱정 말라고, 이 아이 내가 책임진다고, 이제 울지 말라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정말 그 마음에 아팠던 그 모든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더래요.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목사님, 기도에서 얻은 아이인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서 속상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이런 것일까 하고 마음 아파했고 하나님 원망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깊고 진한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지만 그때마다 힘에 지나도록 곤비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항상 내 뒤를 따라와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제 더 못 살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식도 없습니다. 목사피라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그 얼굴에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에게는 도전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볼 수도 있고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에 너무 많은 상함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행동을 해도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하대요. 정말 그 아이 밥 먹이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기쁨, 끊이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의 수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눈물 흘릴 때가 있으시잖아요. 남에게 말 못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혼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그 눈물 골짜기 이제는 홀로 걷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고 하시면서 두 팔 벌려 오라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나의 눈물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시는 기쁨의 곡식단,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 모든 영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잔치가 벌려진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탕자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탕자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는 눈물의 인생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시는 눈물의 열매가 다 되셔서 지속되는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전달되는 이 초청장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초청장이 그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이죠.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어떻게 했다? 얻었노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지키시고 와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수고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내 삶에 눈물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늘 이겨내며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았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